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인간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주제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태어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삶이 끝나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구원 사역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론 마지막 시간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복된 인생이란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고 그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의 소망교회, 또한 이 복된 인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된 인생을 전하고 가르치는 예소망교회,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일데베르크 이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세 가지를 올바르게 알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알아야 될 첫 번째,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였었습니다. 교리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교리적으로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몸은 이렇게 살아있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죽어있던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였었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아나스트레포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고 뒤엎다, 뒤집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마귀가 우리의 삶을 쥐어 흔들고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하면서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우리를 질질 끌고 갔다는 의미입니다. 어디까지 끌고 갔습니까?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까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불리는 죄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손되어 인간과 그 후손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 즉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죄악에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미 죽어있던 존재였고요. 사탄의 종, 죄의 놀이개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만 짓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죄였고 우리의 비참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원래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다는 이 비참한 사실을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먼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아멘.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또한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노력과 공로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지옥에 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값없이 사해 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던 존재였던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며 영원한 형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의 공로와 노력과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올바르게 알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알아야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며 소망 따위는 없는 비참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 구간으로 은혜로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물을 드시나요? 카톡을 확인하시나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고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내야 하며 대언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힘써 옮겨야 합니다. 공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에게 꼭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며 그 삶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방법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만들다라는 단어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지재단이나 구호재단,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우리가 이웃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를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 질문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첫째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마지막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가족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는 이 잘못된 복을 선포하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복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은 나머지 많은 성도님들이 번영복음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가 가진 질병이 완전히 치료되어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게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 의견들이 주었는데요. 보편적으로는 안질과 간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안질이라는 것은 이제 눈이 아픈 병을 말하는 거고요.
간질이라는 것은 몸에 마비가 오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병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게 안질과 간질 같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음 절을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안질과 간질을 치료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비록 병고침은 받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삶, 열매 맺는 삶, 공예배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에게 단디 붙어있는 삶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박국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말씀처럼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의 노래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함께 불렀었죠. 송명의 시인의 나를 우리가 함께 불렀었습니다. 내게 재물이 없고 지식이 없고 건강이 없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속임수에서 빨리 벗어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목회자들의 타락입니다. 누구보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목회자들이 자꾸 돈에 걸려 넘어지고 명예에 걸려 넘어지고 이성에 걸려 넘어지다 보니 그 모습을 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들의 위선입니다. 부모님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거룩한 장로님, 거룩한 권사님, 거룩한 집사님, 마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교역자들을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회의감을 느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지키고 세우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가족들 모두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죽은 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종, 놀이개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러한 인생을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교회 가족들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속아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먼저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게 복된 인생이구나, 저기에 행복이 있구나를 깨달아 다음 세대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열매까지 맺어가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